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로서 고백했듯이 다윗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이러한 기쁨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것에는 바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성전이 세워져서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 눈 밖에 또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한테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세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법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이 평생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사실은 다윗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죠. 그렇게 준비할 때 리더들과 백성들이 자신은 본받아 기쁘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지금 심히 기뻐하게 됐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12절, 13절까지도 계속 이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단지 입술에 억지로 하게 되는 어떤 그냥 하나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결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앙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이 깨달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들이 오늘 하루에도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라고 할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때로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알지 못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다 개입하고 계셨었구나. 그 순간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이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들이 입술에 차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손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헌신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아무런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물질들을 주님에게 돌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계속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나가는 이유가 내가 여기 뿌린 게 얼만데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내가 여기 뿌린 부조금만 해도 얼만데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된다. 이런 농담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또 체면치레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쓰는 문장이나 표현들이 똑같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중심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되돌려 드린다라는 이 순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 발생하는 이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것은 억지로나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해야 돼, 의무로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고 율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죠. 특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너희의 찬송 소리를 그쳐라. 너희의 제물 드림을 그쳐라. 내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진실되지 못한 고백,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다윗의 비전과 이 소망이 계승되게 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특히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이어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는 이 과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은요,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때와 허락한 그 분량만큼, 내 주어진 사연만큼 살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으로 다 이룬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생각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때에 다 충실하게 하신 것이죠. 나 때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감당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내가 순전하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이 개선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일들도 산이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그 성과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은 지표들을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취돼야지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준비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에 영원한 가치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원한 가치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손에 움켜질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멀리 있는 것, 정말 영원할 수 있는 것, 내가 죽어도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들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